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고 이어서 새로운 또 이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빌립이라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일곱 집사의 역할이 사실상 원초적인 역할이 뭐였죠? 원래 집사들을 세우는 목적은 사실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명자라기보다는 말씀 이제 사도들이 전했죠. 근데 집사들은 코이노니아 이제 교제 그리고 구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이제 봉헌이라든가 이제 구제하고 섬기며 이런 이제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다양한 이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일곱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또 이제 일곱 집사 중에 엘리트 중 한 사람이 또 빌립입니다. 저 너무 잘 아는 이제 또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 흩어진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 이방 민족 가운데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4절 말씀에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루 다니다라는 이제 뜻의 표현을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원어로서는 이제 가로지르다, 뚫고 가다, 통과하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다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두루 다니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그냥 막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막 그냥 몸 내키는 대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막 여기저기 그냥 다닌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원어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가로지르고 뚫고 가고 통과하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죠. 즉 그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그 흩어진 그 성도들은요, 도피자로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는 곳이니 어디든지 예루살렘만 떠나면 된다, 예루살렘의 그 박해만 피하면 된다의 차원으로서 이들이 흩어진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분명히 사명을 갖고 흩어졌다는 거죠. 하반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복음을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관통하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제자된 명령으로서의 사명을 이들은 분명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이 스데반이 죽었고 사도들이 핍박당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이 상황을 순간적으로 회피하거나 도망치기 위한 어떤 도피의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흩어지는 본질적인 이유와 개념과 목적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자신들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이 이제 어디든지 가로지르고 그곳을 뚫고 갔고 통과해서 하나님 보내신 어디든지, 즉 그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관통해 나가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죠.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그리스도의 왕성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은 집을 떠나야 했어요. 어쩌면 아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듯이 아브라함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본토 친척 너의 아비를 집을 떠나라. 이것은 곧 말해서 한마디로 심플하게 얘기하면 너 다 버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너의 과거도, 너의 자아도, 너의 인맥도, 네가 의지하는 것도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어쩌면 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본향, 그 예루살렘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평생 그 유대민족 그 선민의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지역, 그 상징적인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에 있어서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순종하러 떠난 것처럼 이들에게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봐서 성경에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니까 이것들이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복음 때문에 주님 주신 약속 때문에 가족 다 버리고 너는 떠나라 하면은 지금 당장 훌훌 털고 떠날 수 있을, 물론 씨름하다가 결국엔 순종하겠죠. 붙들림만 돼서. 하지만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로 인해 성도들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복음은요 더욱 널리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요 움직이기 전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변화하는 거 싫어하죠, 사실 사람이. 부득이 체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원치 않을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론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편한 이 상처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장이라도 복음 때문에 떠나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정말 내 인간의 마음으로 되게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 체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끌어서 그것을 떠나야 됐고 그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불편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인해서 불평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처해야 되죠? 우리 잠시 우리는 그곳에 멈추어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과제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못 가겠어요. 그렇다고 또 무작정 가겠어요가 아니라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때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생명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처할 수도 있는 그 당면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고 그것들을 실현해내고 그것들을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갈 수 있어야 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도들을 대신해서요 그 복음의 운반자의 몫을 감당하는 그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집사에게 그들에게 부여진 첫 번째 사명은요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 교회, 그 교회에 주어진 직분, 맡겨진 바 성도들 간의 그런 구제와 봉사와 자신들의 헌신, 그것들이 원래 본인들의 사명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 순간 물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있었죠? 안 흩어졌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도 외에 경건한 자들이 흩어졌죠. 즉 흩어짐은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그 당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빌립도 그에게 주어진 일곱 집사의 그 집사의 직분은 비록 구제하고 봉사하고 말씀 전하는 것 외에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 사명, 그것이 첫 번째였지만 상황에 이끌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빌립에게도 그리고 일곱 집사와 그 경건한 자들, 흩어진 경건한 자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제 전가가 되는 거죠. 순종,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쩌면 빌립은 두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거창한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에 쫓아다니면서 복음이 정말 신랄하라는 살아있는 복음이 어떤 건지도 이들은 사도들에 비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지 실제로 그런 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하지만 이 복음 운반자였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빌립은 어디로 향하죠? 바로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복음 각자의 직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고 사역자, 교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 있고 집사가 있고 뭐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결국엔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우리가 해야 될 곳은 우리가 닿는 곳,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죠. 바로 지금 우리가 죽인 거죠. 우리의 죄는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주님이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셨고 그가 이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실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여실하고 적나라한 복음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거. 직분과 어떤 그런 직책과 상관없이. 사마리아는요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유대와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꺼려하는 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안 가는 지역이에요.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혼합족 속으로 혈통이 섞여버려서 진짜 뭐 그냥 내놓은 지역.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역명을 분명히 언급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지명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사마리아는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기도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그 꺼려했었던 유대인들 일부러 피해가고 돌아가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저들이랑 저 혼합족 속들과 섞이면 우리가 불결해지고 정결해지지 못해. 거룩이 더러워져. 저 이방 지옥의 땔감 같은 개, 심지어는 개라고 불려왔던 그 사마리아 족속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셔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 가셨어요. 아까 4절에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 속에서 가로지르다, 관통하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요한복음 4장에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 때 관통하다, 뚫고 가다, 의도적으로 가로질러 가다라는 표현이 쓰여진다는 거죠. 뭐 보기에는 멋진 그런 멋져 보이는 율법 잘 지키는 그 율법자들과 종교 기독권자들이 일부러 돌아갔던 곳을 더럽다고 돌아갔던 것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그 비련하고 가련한 여인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이 필요한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그녀를 찾아가셨죠. 관통하고 가로질러 가셨던 그 모습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어서 28절 30절 읽을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미 사마리아 지역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이 그 동네를 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냈죠.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알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들떠도 안 봤던 그 지역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당신의 그 살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흩어진 그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곳곳마다 그 한 영혼도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젠 때가 돼서 이방인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건 실현되는 거예요. 예언이 실현되고 주님의 명령이 복종함과 동시에 순종함과 동시에 이것들이 실현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빌립이 말씀을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을게요. 8장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늘 얘기 강조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빌립의 말은요, 빌립의 입에서 전달되는 그 말은요, 지식이 전해지거나 그냥 단순히 정보가 전달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단순히 말로 지식 전달, 정보 전달이 아니라 빌립은요, 목숨을 걸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이들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선포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말쟁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이건저건 중언부언 말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그 사람 전하는 자의 그 신념과 확고한 신념과 믿음과 증언자가 뭐죠? 그 실제로 확인한 팩트를 확인한 증인이 바로 증언자 아닙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체험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성령에 충만한 빌립은 그러하기 때문에 빌립이 전하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은 단순히 너네 예수라고 들어봤니? 라는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나눠주는 전달의 차원이 아니라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가 승천하셨고 곧 오실 거야 라는 살아있는 신랄한 복음이 증언되는 현장을 우리는 다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린 지식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 맡은 자들은요, 정보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체험된 말을 증인으로서 우리는 증언하고 있는 거. 법정에서 우리가 변호해야 될 저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몰라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그래요. 실제는 청소년들은 지금 복음화율 3.5%도 안 돼요. 이제는 불과 5년 전에 수치를 쟀을 때 3.5%였죠. 미전도 종족을 5%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수치를 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아마존 오지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숫자들을 백분율로 나눠서 5% 미만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5% 미만일 때 거기를 뭐라고 하냐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3.5% 미만이에요. 복음화율이.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물론 어디 이상한 언론 매체에서 종교 지도자가 목회자가 뭐 했다 안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나쁜 거구나, 목사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반그리스도적인 인식만 그냥 들어온 거지, 그들은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전해야죠. 우리는 더욱은다나 저희는 더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임박한 그때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고 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해요. 어떠한 모양이든. 물론 전하고 나서 저들의 반응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책임질 수 없죠. 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단순히 지식으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로 내게 만났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되어 하는 그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요 잡다한 들을 거리들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하지만 저 밖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로 넘쳐난다고 그랬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수가 누군지만 모를 뿐 그 외에 다양한 잡다한 들을거리로 넘쳐나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예요. 더 이상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현상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과 미혹으로 캄캄한 세상을 우리는요, 복음의 광채로 관통시켜야 돼요. 그리고 높게 솟아버린 이 죄악의 담벼락을 복음으로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이에요. 그곳이 어디든지, 그가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가 누군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든지, 주님의 명령이 있다면,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방금 이것처럼 그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 유대 땅을 떠나기 싫었겠죠.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이루실 구원의 성취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 앞에서 사자밥이 되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이 가로등,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길가에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막대기에 꼬챙이에 꽂아서 불로 태워서 가로등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사 끝까지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나 혼자 믿으면 되지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사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양심의 화인 맞은 거죠. 더군다나 저희 교회 더 합니다. 더 전해야죠. 자, 네, 로마서 16장 17절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잘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일단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그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 믿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을 기반 삼아서 이제는 내가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 나가는, 주의 길을 예비해 나가는 더 큰 믿음, 완전한 그 믿음까지 이루게 나가는 장성한 믿음. 하지만 이 초림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는지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 날마다. 이 기반이 없으면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되면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이게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 기다려요. 기다릴 수밖에 없고, 단지 추상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오신다도 내가 오늘 제가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내일 당장 오실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그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라는 거죠. 듣는 것이요 믿음의 시작이긴 하나 가르침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만약 힘이 없다면, 그러니까 물론 믿음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어떤 것? 바로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이것이 소통되고 있다는 사람은,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지식정보 전달 따위로 복음을 그렇게 편만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존하는 그 복음을 삶으로도 증거해냈고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뭔가 다르다. 복음을 모를지라도
저자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나는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것을 들을 만한 여지가 되어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저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모든 과정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확실한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그 복음 한마디라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때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죠. 삼형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쳤다가도, 제가 그래요. 사실 제가 힘든 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사역자들이 말씀을 못 전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전하지 못하면요, 이게 호흡이 이게 딱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막 힘들어요. 그냥 단순히 일로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자리인데 이게 내 옷이고 내게 맞는 옷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단순히 뭐 목사냐 전도사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빌립의 복음 선포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표적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네. 6절에 보면은 표적도 보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선포는요, 그리고 단순히 말로 지식 정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굳이 이거 표적이 필요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표적이 안 나타날까요, 요즘에는? 말씀이면 충분하니까요. 사실 성경 말씀이 사실 충분해요. 오죽하면 이 말씀을조차도 이제 거절을 하니까 표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표적 따라가다가는 이제 망하는 날이 오죠. 하지만 이때는 이 초대교회 이 빌립의 복음 전할 때는 표적이 필요했어요. 이때는 뭐 정경이 이렇게 성경 66권이 이렇게 준비되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살아 체험한, 예수님과 그 체험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구두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표적이 필요했었어요. 근데요, 이 표적은요, 단순히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짜여진 표적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성령 충만했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었던 이들의 그 기도와 소원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언제냐? 바로 사도행전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위협함 속에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이게 먼저 지금 성취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와 함께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들이 간구했었던 사도행전 4장 어떠한 배경이죠? 사도들이 베드로가 막 5,000명 막 증거하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저들의 시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이 옥에 가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는 과정 속에서 이 첫 박해가 막 시작되는 걸 듣고 이들은요, 두려워서 막 도망가거나 떤 게 아니라 다시 이들은 의약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천지의 주제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박해 앞에 무릎 꿇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여 이러한 위협함 속에서도 우리를 굽어보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이미 이전에 드렸다. 이게 성취되는 거죠. 우리도 이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기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간구가 어떤 기도인지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뭘 자꾸 달라 그러는지.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죠? 이들이 빌립의 그 증언을 통해서 빌립의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죠. 이것은 결국엔 빌립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마리아 성을 휘어잡은 거죠. 즉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기적과 표적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죠. 곧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이 기쁨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이 있죠, 화평이 있죠, 온유, 다양한 열매들이 있지만 가운데 기쁨, 어떤 기쁨? 성령 충만한 자가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이 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 희락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떤 기쁨이냐가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냐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여라도 잠시 돌이켜서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될 때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세포가 살아있어야 아픔도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자는 기쁨과 희락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니까요.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넘쳐나는 이 현상을 봤을 때 저는 떠올랐었던 게 바로 느헤미야 그 수문학 광장에서,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봉독되고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벽이 50여일 만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주님의 그 거하시는 그 상징과 같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건설가 된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죠. 율법이 선포되죠. 그때 이 백성들은 어떠냐? 울죠. 어떠한 울음인지 감격과 또한 죄에 대한 자복함과 다양한 어떤 미묘한 것들, 그리고 70여 년간의 그 포로 생활의 그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말씀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그 감격된 순간, 그때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기뻐해야 기쁨이 선포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나아가 이제는 성, 사마리아의 성, 여기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폴리스라는 뜻인데요, 이 성이란 단어가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 성이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 그리스도의 왕 통치하심,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땅의 소유를 얻은 자들로서 그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높여 나아가는 우리는 백성으로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주님이 준비하시는 영원한 성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그날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달게 받되 그로 인해서 주실 그 주님이 준비해 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